지난번에 그 느헤미야 말씀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상황들, 유대의 상황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가 이제 멸망을 하여서 성읍들이 불타버리고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된 유령 도시처럼 되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 다시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일부의 신앙 좋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을 찾아서 이제 떠난 것이죠. 그래서 유대 땅에 이제 머물러 살기 시작한 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땅에 아직 다 이 땅이 복구가 되지 않은 겁니다. 아직 도시는 거의 아직도 폐허에 가까웠고, 성읍들의 성벽들이 다 허물어진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소식을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의 동생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된 거예요. 동생은 이 유대 땅으로 돌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이쪽에 관리로 있다 보니까 돌아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동생이 와서 이 유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었죠? 느헤미야가 이제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민족을 생각하면서 또는 이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밤낮 기도하면서 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 유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한지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니산월은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했던 시점으로 이 달을 보면은 지금 4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넉 달 동안 계속해서 이 한 번만 기도하고 마른 것이 아니겠죠. 넉 달 동안 계속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유대를 위해서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유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는데, 이 니산월이라는 것이 아람어로는 이 뜻이 굉장히 좋습니다. 결실하는, 그리고 시작과 근원을 뜻하는 이 달이 니산월이에요. 그리고 유대력에도 첫 번째 달이거든요. 원래 이 당시 3월 4월인데 유대력에는 첫 번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시작, 뭔가 징조가 좋아 보이죠, 그렇죠? 느낌이 좋은 달이에요. 아무튼 이에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의 달인데, 아무튼 이때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동안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해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바로 주어지면 좋겠는데, 근데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기도해 왔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그런 기다림 끝에 응답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 소망과 인내의 기도를 하지만 이 8절에 보면은, 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이런 말씀하셔요? 그만큼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만큼 없어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기도의 응답을 늦추십니까? 때로는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인 것처럼 보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어서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들려주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 우리들과 기도를 통해서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조차도 우리들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이 하면 안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다거나 듣고 계시지 않은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몇 달 동안, 4개월 동안 꾸준히 기도를 해왔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느헤미야가 무슨 관원이죠? 이 술관원이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관원이 얼마나 높은 직책인지, 얼마나 신뢰받는 직책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관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 왕과 왕후, 뒤쪽에 보면 이제 왕후가 함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왕후가 함께하는 이 술자리에
이 술을 검사하고 또 술이 괜찮으면 또 이 왕에게 술을 올려드리는 이 일을 지금 이 느헤미야가 감당을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직책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뭐 연회 자리에서도 이런 일을 하겠지만 때로는 개인적인 술자리에서도 또 이런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것이 연회였는지 아니면 어떠한 이들만의 어떠한 술자리였는지는 우리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그런 이렇게 술자리에 있을 때 왕에게 이제 술을 드리려고 이제 술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근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 얼굴이 수심, 이 슬픈 기색이 가득한 거예요. 이 페르시아의 이 규례상,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어떤 규례상에 보면 왕 앞에서 신하들이 이 슬픈 기색을 띠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 앞에서는 늘 밝은 표정으로 있어야 돼요. 기뻐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얼굴에 수심이 있다, 이런 것은 이 수심이 있다, 슬픈 기색을 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또 당시가 이 어떤 사회입니까? 이 페르시아의 당시에 그 바로 이 직전에 있었던 어떤 왕이 암살을 당하고 또한 그 권력의 투쟁들이 있었던 그런 이 페르시아의 그 상황들이, 정치적 상황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이 수색이 좋지 않다,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왕이 보기에 굉장히 뭔가 불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수심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는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근심이 있는 것,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건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이것이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여러 가지 암투가 있는 이 사회에서 잘못했다가는 이 왕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수심이 가득할 수 없는, 수심이 가득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수심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느헤미야가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이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왕은 그 중국에도 보면 만세, 만만세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만세수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기를,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도시가 황폐하고 불탔는데 어찌 제가 근심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 도시가 불탔다. 근데 여러분, 이 보면은 내 조상들의 묘실, 보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직접 꺼내지 않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 에스라 4장 19절에서 20절을 말씀해 보면 그 왕의 측근들이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은 반역의 도시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예전에 이 주변 왕국들에게 조공을 받던 큰 왕이 살던 그런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이 말을 듣고는 칙령을 발표해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재건을 꿈꾸며 이게 성을 쌓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중단을 시키면서 못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마치 반역의 도시처럼, 사람들에게 굉장히 꺼리는 도시처럼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느헤미야도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거론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대신에 뭐라고 얘기해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 한국에도 보면 이 유교적 전통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에도 명절이 있었습니다만, 이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죠? 성묘라고 하나요? 제가 워낙 이 제사 쪽의 용어를 잘 몰라서, 아무튼 뭐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막 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조상들의 묘실, 우리나라도 이 무덤, 이런 것들을, 조상들의 이 무덤이 있는 곳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이 장손이었고 원래 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이 제사를 안 지내면서 이 형제들에게 이 미움을 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하고 한동안 만나지도 않고 막 그렇게 지냈던 그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상에 대해서 어떻게 죽은 조상에 대해서 대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했지만 이 고대의 중동 일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동 일대도 조상들에 대한 묘를 공경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 많이 퍼져 있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 왕실이나 아니면 귀족들은 더욱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그걸 우리들이 쉽게 알 수 있죠. 이집트도, 이 중동 일대에 있는 이집트도 어땠어요? 이 그 피라미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 왕의 묘실로 그렇게 그 광대한 그런 빌딩을 지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묘를, 조상들의 묘를 중시 여기는, 근데 이런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들을 때도 이 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도시가 불탔다고? 거기가 폐허가 됐다고? 아, 그래서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구나. 공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 원하느냐의 단어가 요구하다, 간청하다, 몹시 바라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무엇을 몹시 바라고 있느냐? 네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네가 무엇을 나한테 요청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의도가 있다, 무슨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왕이 너의 청을 들어줄 마음이 있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왕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느헤미야라고 생각했을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매우 중요한 상황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운명이 바뀔지도 모르는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 아닙니까? 이 왕에게 한마디만 잘하면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이 반역의 도시처럼 여겨지는 이 도시가 오히려 성이 재건될지도 모르는 굉장히 중차대한 이 사건 가운데 이 신중을 기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중을 기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왕이시여 제가 며칠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떠나가지고 막 곰곰이 생각하다가 왕에게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이에 왕이 마음이 바뀔지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이 기회예요. 기회를 잡아야 돼요. 말이 나온 김에 즉각 대답을 대답하지 않으면 이 기회를 놓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또 이 안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또 엉겁결에 또 내 생각대로 이야기했다가 혹시나 오히려 그동안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해왔던 이 일을 망쳐버리진 않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이 기회를 잡아야 됨과 또한 즉각적인 그래서 대답을 해야 됨과 또한 이 지혜가 요구되는 이 찰나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바로 즉각적인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물론 몇 초, 한 10초, 20초 좀 시간은 지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장황하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갑자기 주여 삼창하고 막 들어주시옵소서, 알려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왕 잠깐 계셔보십시오.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정말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지만 지혜가 요구되는 이 상황. 그 상황에 잠시 묵도를 하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를 드리는 거죠. 아주 짧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주님, 지혜 주십시오. 주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해야 될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평소에도 이 대제국인 이 페르시아에서 이 고위관직에 있으면서 이런 어떠한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들을 아마 여러 번 만났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도 느헤미야는 신앙이 좋은 이 성도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항상 이 기도하는 습관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도 늘 기도의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겠죠. 늘 이 시간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겠지만, 평소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겠지만 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찰나에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도 우리들이 이 새벽 기도도 드리고 이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업 가운데, 또한 내 직장 생활 가운데, 내 학업의 진학 문제 때문에, 또 내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들 너무나 이것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때로는 이렇게 우리들이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또 기도를 하지만 또 어떨 때가 있어요. 이 순간적인 것들이 요구될 때가 있죠. 지금 당장 뭔가를 결정해야 돼. 당장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위로의 말을 해야 될까? 또한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 갑작스럽게 이 바이어를 만났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회사의 수주를 따낼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요? 여기서 내가 내 경험에 의지해서, 내 평소의 생각에 의지해서 내가 말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문제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실수하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묵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이 10초였을지도 모르고 5초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순간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이 순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순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순간 저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십시오.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잠깐이라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이 묵도하며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면 우리들이 때로는 잘못 들을 수도 있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분명하게 하나님 뜻을 알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4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때를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때가 온 것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묵도하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 것 같아요. 감동을 주셨을 것 같아요.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말해야 될 타이밍이다. 지금 이 왕에게 내 주장을 펼쳐야 될 타이밍이다. 이런 감동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가 그래서 입을 열기 시작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왕께서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앞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저를 유대 땅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도시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직접 가서 성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왕이 만약에 허락만 해준다면 지금 일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남자들은 이 군대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 군대에서 어떻죠? 군대에서 스타만 뜬다고 하면 이 모든 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 스타만 뜨면 이 길들이 없던 곳이 길이 납니다. 그렇죠? 이 남자들은 다 경험하셨죠? 이 건물이 갑자기 세워집니다. 건물이 며칠 안에, 여러분 그런 거 보셨나요? 건물이 며칠 안에 세워져요. 다음 주에 다 별이 온다고 그러니까 별이 아니라 연대장이 온댔는데 1주 만에 건물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걸 직접 봤어요. 심지어 오죽했으면 산이 옮겨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별 한 명만 떠도 이 세상이 변하는데, 이 군대에서는 그렇죠. 왕의 한마디면 어떻게 될까요? 왕의 한마디면 이 도시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지금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이게 왕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굉장히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몇 날이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말하는 것이죠. 왕이 좋게 여기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기간을 정합니다. 이때쯤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위기를 탄 김에 좀 더 요구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근데 왕이 좋게 여긴다면 이것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강서쪽 총독들, 이 강서쪽, 이 페르시아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죠. 이 굉장히 큰 강줄기가 있는데 그 강을 기준으로 서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쪽이 이 페르시아가 있는 이쪽에서 이제 쭉 서쪽으로 쭉 오면서 내려오면 여기가 유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강의 서쪽이라는 건 뭐겠어요? 유대를 가는 곳에 만나는 모든 이 도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들에게 지금 유대로 가는 길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총독들에게 보낼 수 있는 이 조서를 좀 써달라. 이 조서를 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역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이 총독들이 있고, 그 총독들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들이죠. 왕족들입니다. 대다수가 왕족들과 귀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지역을 지키고 있는데, 그 지역의 총독들의 밑에 있는 수비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성문을 지키면서 이 길들이 통과하는 사람들을 막고 검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느헤미야에게 호의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느헤미야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 유대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방해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를 적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높이 오를수록 정적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본토인도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조롭게 통과하고 싶은 것이죠. 이 왕의 조서가 있기만 한다면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 이 마패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이 편지에도 왕의 옥새가 찍힌 문서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을 들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바로바로 통과하는 거잖아요. 왜 마패, 여러분, 마패가 이 암행어사 출두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어디에 쓰는 건지? 이 거기에 마리수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 마리수만큼 말을 빌릴 수가 있어요. 이 말이 있는 곳마다 들리면서 말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소식을 전하거나 가야 될 때 그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패였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왕의 조서가 찍힌 이 편지가 있다면, 조서가 있다면 이 빨리 유대로 가는데 신속하게 유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방해하고 또한 자기가 이 유대로 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통과가 지연되고 심지어 이 성벽이 재건되는 이 일이 막힐까봐 그 조서를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번째로 보니까, 첫 번째로 유대 땅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이 강쪽 서쪽에 있는 이 조서를 써주십시오. 세 번째로 삼림강동 아삽, 이 삼림부 장관이죠. 삼림부 장관에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뭘 해달라는 거예요? 목재를 좀 내달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목재가 뭐 집 한 채 짓는 목재면은 뭐 자기 돈으로도 사겠지만, 이 목재가 어디 쓸 목재예요? 보니까 이 성벽 재건에 쓰일 목재들입니다. 성벽 재건에 쓰이고 성문도 만들고, 또 느헤미야도 여기 있으면서 자기가 거주할 집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해서 이런 것에 쓰일 목재들을 좀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이제 왕이 이 모든 것을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9절에 이 왕이 그래도 또 이 느헤미야 혼자 가는 것이 또 걱정이 되니까, 보니까 이 군대 장관을 붙여주는 거예요. 군대를 파견해서 이 군대들이 호위하게 해줍니다. 이 호위 무사들까지 다 보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대의 성읍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보내주면서 이 왕의 이 허락하는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누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왕이 주관자 같죠. 이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지 않으시면 왕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든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이 역사가 그대로 그냥 흐르는 것 같고, 정권들이 그냥 바뀌는 것 같고, 또한 모든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명령조차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이루어졌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이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의 어떤 거센 풍파들 속에서 무엇만이 답이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끈질기게 낭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성벽이 이제 재건하도록 파견을 받아서 이 폐허가 돼버린 변방의 이 변방으로 내려가서 이 유대 총독으로 이제 12년을 지내게 됩니다. 이 왕이 참 통이 크죠. 자기 아끼는 신하를 오랫동안 내보내는, 참 얼마나 또 이 왕이 이 느헤미야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정말 자기가 떨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이 왕도 위협이고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느헤미야를 사랑하는 마음에 보내주는 것이고, 또 느헤미야는 어떠합니까? 이곳이 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지금 페르시아는 대제국, 뭐 요즘으로 따지면 미국의 뭐 저 워싱턴 아니면 뭐 뉴욕 이런 데 살다가 여러분 저 아프리카 뭐 이런 데 가는 기분이거든요, 사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폐허가 되어버린 이 땅 가운데 촉박한 땅이요, 생명의 위협이 있는 땅이요, 반역을 깨한다는 모함을 받을 수 있는 땅인데, 이 땅이 지금 가시밭길 같지만 이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 신앙과 이 민족애가 없다면 절대로 이런 결정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뭐 대통령의 술 관원 정도 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민정수석, 뭐 비서실장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민정수석이 갑자기 이 변방 저 강원도 철원에 뭐 그쪽 지역의 도지사나 아니면은 뭐 읍장 뭐 이런 걸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가고 싶겠어요? 갑자기 민정수석 하다가 읍장으로 가고 싶겠어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는 모습들, 출세에서 멀어지는 한직을 자청해서 가는 길이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도 미련한 모습 같지만, 그러나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는 자신의 신분과 위치, 또한 명예와 영달, 부와 재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재건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더 중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떠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출세가 이 성공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 또 이 피라미드의 그 정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이 세상의 그 세대 속에서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사실 많이 이렇게 반성이 되죠, 어쩔 때 보면. 내가 과연 이 좋은 길만을 걷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예전에 제가 이 지방으로 한번 사역을 하러 내려간 적이 있어요. 저는 교회가 오라는 곳을 가는 사람이어서 별로 이게 어디서 오라든지 갔었어요. 그래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지방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지방으로 가냐고. 그리고 제가 있던 어떤 교회 그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중순 그 청년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목회도 잘하더니 갑자기 미끄러졌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미끄러진 거지? 난 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내가 갔는데 왜 미끄러졌다고 표현하지? 나는 그곳에 나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갔는데 왜 미끄러졌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세상은 심지어 교회조차도 좀 더 위, 좀 더 좋은 교회, 좀 더 대형 교회. 그러나 지금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출세하는 걸 원하실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이 서 있는가? 이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어떻게 동참하고자 하는가? 하나님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출세가 성공인 양 이렇게 인식되는 이 사회에서 이 세상의 방향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한 이렇게 늘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저희들 또 이 말씀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주님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저희들이 이 세상의 풍조, 어떤 출세의 어떤 모습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